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그리고 삶의 지혜를 논하는 철학과 인문학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빼놓지 않고 듣게 되는 얘기가 바로 이 깨달음인데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작 살면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모네 정원에서 펴낸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쓴 정목 스님은 16살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그 후로 40년이 지난 지금 위로와 치유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불교계가 자랑하는 스님이십니다. 고통은 줄이고 사랑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목 스님은 소외된 사람을 위한 전화상담 자비의 전화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23년째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인 작은 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부터 먼저 그 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치유의 기도. 뛰어난 가르침과 덕 높은 스승이 곁에 있다 해도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도 오래된 습관과 집착에 끌려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한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합니다. 병에 걸렸을 땐 병만 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돈이 없어 쪼들릴 땐 돈만 생기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갈등할 땐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롭게 살 거야 하며 마음은 언제나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서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과거는 후회나 집착 때문에 잘 놓지를 못하여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때가 좋았지 하며 어려웠던 시절을 미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현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마음은 늘 결핍을 만듭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만들고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은 마음이 불만족을 만들어 두리번거리며 늘 행복을 찾기만 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가 있지 못하고 오지 않을 미래에 가 있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핍을 바로 알아차려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받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내게 찾아온 슬픔과 고통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기도하며 그 슬픔과 고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끔히 사라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비심을 배울 기회로 받아들이며
슬픔과 고통을 성숙해지는 기회로 받아들이며 내가 행한 실수를 현명해지고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으며 삶이 내게 사랑과 희망을 가르쳐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래된 이 책을 다시 한번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정목 두 손 모음. 이 책에는 정목 스님이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느끼며 체득한 깨달음의 순간들을 정리해서 담은 글 39편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삭발하던 날. 은사스님, 오늘은 바람 한 점 없이 무덥습니다. 공양은 제때 챙겨 드시는지요? 갈수록 입맛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며 자리에 누워 계신 것을 보며 문득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제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신 스님을 떠올리자니 스님은 정말 제게 사랑 그 자체였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제가 출가하겠다고 때를 쓰자 스님께서는 조용히 타이르셨지요. 대학까지 마친 후에 네가 스스로 인생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출가해도 늦지 않으니 우선 학교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자. 그러나 그때 겨우 16살이던 저는 막무가내로 출가를 고집했고 머리를 들이밀며 깎아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설명해도 도대체 출가의 의지를 꺾지 않는 저에게 스님은 결국 불연이 깊은 아이라 생각하시고 출가를 허락하셨지요. 부처님 열반일에 맞춰 삭발하기로 정하자 어른들은 법복도 만들고 뭔가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저 역시 제 앞에 새로이 펼쳐질 삶 때문에 약간 흥분한 상태였죠. 그때가 중학교 과정을 끝냈을 무렵이었고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긴 있었던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왜 사람은 꼭 학교에 다녀야 하나요? 꽃과 나무들은 학교에 안 다녀도 잘 사는데요.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게 바라보시던 선생님은 볼펜으로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 말고 공부나 해 하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와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가지고 있던 의문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무렵이었죠. 이윽고 삭발하기로 한 날 아침 문중에 어른 스님들이 오시고 절집은 가볍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를 깔아놓고 가위와 삭도가 놓여있는 상 앞에 함께 머리 깎을 사형과 둘이 나란히 앉아 스님은 시범이라도 보이듯 가위로 어깨까지 내려온 제 머리를 툭툭 잘라내셨습니다. 삭, 삭. 머리카락 잘려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그 머리카락이 하얀 상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때 16살. 철없는 저는 들뜨기만 했습니다. 가위질하던 손을 멈추고 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말하거라. 머리 깎겠다는 저를 염려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스님은 그렇게 마지막 기회라도 주시듯 말씀하셨지요.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듬성듬성 머리가 다 잘려나간 마당에 그만두고 싶다고 어떻게 그만둘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웃고 나니까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너무 시원하여 옆에 앉은 사형과 달리 계속 싱글벙글 웃어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세상 모르는 철부지였고 사형은 조숙하고 감수성 예민한 분이었죠. 이 머리카락은 무명초다. 없을 무, 밝을 명, 풀초의 무명초. 무명이란 어둠, 무지란 뜻이며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삭도는 지혜의 칼날이니 어둠을 베어버리고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삭발의 의미임을 명심해라. 잘라낸 긴 머리를 한지에 쌓아 밀어둔 뒤 스님은 삭도를 집어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을 가위로 듬성듬성 자른 머리를 막 삭도로 밀려는 순간이었죠. 앞머리부터 깎으면 앞길이 훤해지고 뒷머리부터 깎으면 중노릇을 잘하게 된다.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앞머리부터 밀어주셨습니다. 앞길이 환하라고 축원을 내려주신 거죠. 삭발을 끝낸 뒤 법복을 갈아입은 저는 신바람이 나서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다시 스님들께 돌아가며 절을 올렸습니다. 법복을 어설프게 입은 채 날아갈 듯 좋아 싱글벙글 웃고 있는 제게 스님은 그제야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눈길을 주셨지요. 꼭 안한 존자 같구나. 스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기억하시는지요? 삭발을 하고 채 반년이 지났을까 싶던 무렵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정신이 희미해져 물 한 모금 못 마실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죠. 너무 신경을 쓰고 몸이 허약해져 있으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스님은 깜짝 놀라시며 어느 정도 허약하냐고 다시 물으셨죠. 병원에서 나와 절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스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너는 마음 푹 놓고 잘 먹고 잘 자라면 된다. 그날 스님은 동네 가까이 사는 어느 보살님께 속꼬리를 구워달라고 부탁하셨지요. 그러나 스님이 그렇게 지극히 정성을 들였는데도 저는 그 국을 도저히 삼키지 못하고 토해버렸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스님은 몇 번이나 맛으로 먹지 말고 몸 생각해서 꾹 참고 마시라 고 권하셨지만 끝내 저는 그 국물을 마시지 못하고 말았지요. 그날 밤 끙끙 앓다가 잠이 든 저를 스님은 늦게까지 지키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며 기도하시던 스님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방울.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은 제가 스님은 그토록 애처로우셨던 모양입니다. 눈을 뜬 제게 스님은 아가, 아프지 마라. 어서 일어나야지. 일어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뭘 사줄까? 하고 물으셨지요. 철없던 제가 그때 했던 대답을 스님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픈 와중에도 저는 대뜸 바카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이가, 그것도 출가해서 머리까지 깎은 승려가 그 와중에 바카스가 먹고 싶다고 대답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차는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스님도 아마 미소를 지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며칠 뒤 스님은 정말 바카스를 한 병 사주셨고 용돈까지 주셨지요. 16살 철부지 동자를 엄마가 아기 키우듯 보살펴 주시면서 스님은 그렇게 제게 끝없는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 기도하시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제가 스님께 뭘 해드렸나 생각하면 가슴 한끝이 아릿해오기도 합니다. 자라는 동안 스님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이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라 했으니 너희들도 살아가다가 누군가 아픈 이를 만나면 부모 형제를 돌보듯 해야 한다. 어쩌면 스님의 그런 가르침이 저를 한동안 병원에 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시절 제 가슴속엔 언제나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돌봐줄 자식이 없는 83세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할아버지를 간병한 유일한 사람은 79세의 할머니였습니다. 두 분 다 노인 중에서도 상노인인데 한 분은 환자고 한 분은 보호자였으니 사실 누가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딱한 형편이었죠. 할머니 또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시트 위에 똥을 흘려놓곤 하시는 바람에 담당 간호사들이 매번 시트를 갈아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병원 법당의 법사로서 병실을 매일 한 번씩 돌던 저는 빠뜨리지 않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제가 병실 문을 열면 두 분은 반색을 하시며 시트를 갈아달라고 하셨지요. 입고 있던 승복 두루마기를 벗어젖히고 시트를 갈아드리고 몸도 깨끗이 닦아드리면 그분들은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아플 때 스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힘, 저를 키워주신 스님의 사랑이 그분들 위로 겹쳐졌던 것입니다. 제가 오기를 매 순간 기다린다는 두 분의 주름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절에 가지 말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느냐고 매달릴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인연인지 할아버지의 임종을 저와 할머니 둘이 지키게 되었는데 다음 날 난데없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할아버지의 자녀 셋이 들이닥치더군요. 그때까지 저는 그분들에게 자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의 시신을 앞에 두고도 재산 이야기만 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명문대학이니 좋은 가문이니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지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마음 씀씀이가 대장부 같기 어렵고 참된 진리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는 세상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평생 청정한 걸음 보여주신 스님의 가르침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세월은 갔지만 삭도를 들며 스님이 하신 말씀 아직 귀에 쟁쟁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무명초다. 없을 무, 밝을 명, 풀초의 무명초. 무명이란 어둠, 무지란 뜻이며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삭도는 지혜의 칼날이니 어둠을 베어버리고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삭발의 의미임을 명심해라. 이 글을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스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빈자리엔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향기만 남아 그윽합니다. 감자를 구우며 수녀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바뀐 날 새들은 정말 어디서 자고 나올까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깃털 하나 젖지 않는 새들은 한 생을 그렇게 멋쟁이로만 살다 갈 모양입니다. 시를 읽다가 문득 순수한 수녀님 얼굴이 떠올라 편지를 씁니다. 지난 겨울 휴가를 보낸 뒤 문을 나서며 수녀님은 내년 겨울에도 꼭 아궁이에 감자를 구워 먹자며 웃으셨지요.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집어넣은 감자가 타지 않고 알맞게 익어가는 걸 보고 즐거워하던 수녀님은 소녀처럼 발갛게 홍조 띈 얼굴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가는 길마저 다른 우린 어떻게 만나 이렇게 친구가 되었던가요? 돌이켜보면 제겐 수녀나 원불교의 정녀 같은 종교가 다른 수행자 친구가 적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큰 바닷속에서 종교란 이름은 사실 바깥에 걸쳐 입은 옷일 뿐이지요. 주어진 생을 끝낸 뒤 불교도가 가는 곳과 천주교도가 가는 길, 원불교를 종교로 삼은 분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던 시절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방송을 하던 제작진 역시 열린 분들이라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부터 우린 캐럴을 내보냈고 크리스마스 날엔 축하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불교도인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듯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웃집 잔치를 축하하는 것 또한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어떠하건 진리는 서로 통하게 마련이고 진정한 구도자는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시 불교 경전인 자바함경에는 부처님의 원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여, 진리를 구하는 자는 두 극단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그 둘이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함은 어리석고 추하다. 그것은 범부의 소행이라 성스럽지 못하며 무익할 뿐이다. 또한 그 반대에 있는 혹독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할 뿐이다. 붓다인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그 길은 완전한 열반을 향해 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처음 법을설한 사르나테에서 하신 위의 말씀은 중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란 가운데 길 또는 양쪽 사이를 말하는 중도가 아니고 가장 올바른 진리의 길을 뜻합니다. 중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소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엄격하고 힘든 고행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했건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던 그는 자책과 번뇌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 소나를 안타깝게 여긴 부처님이 어느 날 소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소나야, 출가하기 전 집에 있을 때 네가 잘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예, 부처님이시여. 저는 현악기를 잘 탔습니다. 그렇다면 소나야, 네가 타던 악기의 줄을 힘주어 팽팽하게 조여놓으면 어떤 소리가 나더냐?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잘 퉁겨지지 않고 소리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어떻더냐?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아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윽한 눈길로 소나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나야, 네 말대로 현악기의 줄은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네가 가고 있는 깨달음의 길 또한 쾌락에 빠지거나 지나친 고행으로 치우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지나치게 팽팽하여 서두르면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긴장을 풀어 게으름에 빠지면 나태하기 쉽다. 위의 이야기는 양극단을 떠나 바른 실천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도의 길에 중도가 있듯 수녀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도 역시 중도가 있겠죠. 서로 다른 종교 간의 중도란 아마 이해와 양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자 구워 먹던 이야기로 시작한 편지가 어쩌다 중도로 와버렸군요. 어쩌면 선다함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모를 올겨울,
휴가를 얻어 찾아오실 수녀님을 기다리며 맛있는 감자나 한 자루 구해놓아야겠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고 감자가 익고 행복해하는 도반들의 얼굴이 등불처럼 빨갛게 익어갈 때 한낱 이름일 뿐인 겉옷을 벗고 우린 서로의 존재에 다가가게 되겠죠.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라는 어머니 은혜의 가사가 부모 은중경에서 따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 듣기만 해도 가슴 젖어오는 그 노래를 그만큼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가 부르는 노래가 어머니 은혜인지 알아차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온몸을 비틀며 혼신의 힘으로 부르는 그의 노래는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 그의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건 기구한 그의 인생 때문입니다. 안양의 어느 개천가에서 처음 그를 만났지요. 그는 도저히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곤 상상할 수 없는 상자 같은 곳에 기거하고 있었고 몸은 말할 것도 없고 혀까지 마비되어 말을 할 수 없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기어나온 상자 속을 들여다보며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서 몇 년씩이나 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걸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장애인이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그런 곳에서 혼자 견딜 수 있었는지 그의 삶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보살피던 분을 통해 사연을 듣는 동안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지요. 자신을 극진히 돌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인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형제들이 몽땅 사라지고 없더라는 대목에 와서는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성치 않은 몸에 형제들에게까지 버림받았지만 그는 천성이 착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헌 종이나 빈 박스 등을 주어 입에 풀칠을 했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어다니며 모은 폐품을 팔아 어머니 산소에 갈 택시비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생존의 유일한 의미가 어머니 산소 가던 일이던 그는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정신만은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는 그의 웃음은 보는 이를 번번이 감동시켰지요. 자신을 도우려왔다는 설명을 듣고 온몸 비틀어 감사를 표하며 그는 용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한 부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소개해주는 곳으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엄마 산소에 갈 수 없는 것이 걱정이고 산소에 가지 않으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엄마가 내게 사랑을 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를 만나고 온 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그가 살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지만 돌봐줄 사람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고 도시 행정에 밀려 그나마 정들었던 개천가를 떠나야 하는 그의 사정은 절박하기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를 받아줄 시설을 찾아낸 날 나는 전화통에 대고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인 곳은 한 스님이 운영하는 지방의 시설이었죠.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 서로 힘이 될 것이라고 하신 스님 말씀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그를 이사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나만 보면 늘 웃던 그가 눈물 섞인 손짓 발짓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산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자주 찾아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엄마 산소와 너무 먼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달래려고 나는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산소에 데려가 달라고 시설에 계신 스님께 부탁을 합시다.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택시를 대절해 매달 산소까지 데리고 갈게요.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동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는 아무리 권해도 과일이나 음료수를 먹지 않더군요.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일행에게 폐를 끼칠까봐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무려 7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한 목적지에 그를 내려놓은 뒤 우린 성걸음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에게 다가갔죠. 이젠 여기가 집이고 원장 스님이 엄마처럼 잘 보살펴 주실 겁니다. 친구도 많으니까 심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스님이 엄마 산소에 데려다 줄 테니 마음 편하게 계세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는 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과 코가 빨개지면서 훌쩍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눈앞이 흐려졌지요. 자식 떼어놓는 엄마의 마음이 그럴까. 가슴이 미어져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떠나는 차를 향해 그는 끝없이 그 불편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행 모두가 함께 울었지요. 전신 장애임에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버린 동생들까지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드는 그를 보며 우리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는 동생들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떠나준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형인 자기가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의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동생들이 떠난 것이라 말하며 동생들이 불쌍하고 걱정될 뿐이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부른 어머니 은혜를 들은 건 그 뒤 그가 어머니 산소에 가려고 나들이 왔을 때입니다. 목욕하고 이발까지 새로 한 그가 어머니 은혜를 부르기 시작하자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지요. 세상에 저렇게 부르는 노래도 있다니.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얼굴 근육을 모두 움직이며 부르는 그의 노래는 노래라기보다 절규 같았습니다. 내 생전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비틀며 부르던 그의 노래는 모든 사람의 눈에,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한없는 눈물을 솟게 하였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스승을 많이 만나는데 그 또한 그런 스승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한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많은 것을 그가 가르쳐 주었죠. 사랑과 감사, 이해와 용서, 진실함과 티 없는 웃음을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주었지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를 통해 느끼고 배웠지요. 뭔가를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마음이 자신을 얽어맨다는 사실 또한 그의 삶을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흔한 말로 육신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다고 하죠. 그를 통해 나는 육신의 장애를 넘어서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은 어떤 장애에도 걸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움입니다. 작은 문고리 하나, 작은 손잡이 하나에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세상이 오는 날 다시 한번 그가 부르는 그 모음만으로 된 어머니 은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본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은 계곡의 물을
소가 마시면 젖을 만들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면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를 다스려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어리석음이란 색안경을 끼고 사는데 그 어리석음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봐야 세상의 원래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음 또한 깨달음이겠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기억하는 일이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잘 더듬어 살펴보면 우리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해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